감사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구제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정석, 기도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도에 간절한 갈망이 있는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 또 공중의 기도, 하는 이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공식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살피면서 오늘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참 경건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6장 1절의 내용과 맥이 같이 하는 거죠. 자,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얘기인데, 이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회당이나 큰 거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운타운의 아주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시, 6시, 9시. 예. 자, 이 시간에 회당에 도착하지 못하면 길에서 서서 기도를 했어요. 자, 문제는 이런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자, 그 자체로 목적을 이미 달성을 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미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는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레슨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런 기도는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이 기도하던 모습이에요. 주술적인 주문을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막 반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남녀호랑교 같은 경우는 남녀호랑을 막 골백 번 하면은 뭐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그래서 이 주술적인 주문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어내려는 기도입니다. 자, 이게 7, 8절의 내용인데, 자, 이걸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버전으로 좀 해석을 해볼까요? 소위 말하면 정성을 다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성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건데, 정성을 다하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식이에요. 자, 이 얘기는 한국의 뿌리 깊은 토속신앙, 이 샤머니즘의 사상을 반영한 거죠. 옛날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지만 소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 아주 해가 뜨기도 전에 달 밝은 밤에
아주 새벽에 목욕제개를 다 찬물로 다 하시고 해옷 입으시고 뒤에 가서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장독대 뒤에서 정한수 하나 떠놓고선 계속 빌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정성을 다하는 기도의 한국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대로 들어온 게 소위 말하면 정성을 다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원, 부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머거리가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을 막 얻어내고 싶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대화의 핵심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무슨 생각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나?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은 창조 경영을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제대로 알면 소위 말하면 응답을 얻어내려는 기도 같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또 받았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건 어떤 분의 얘기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특별히 모든 게 이제 뭐 의식주를 해결할 정도가 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이 어쩌다가 한 번씩 편지만 보내시지만, 그죠? 아주 갓난아기 같은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이나 또 가난한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이 아주 뭐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원본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해야 하지만 중원본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8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주기도문은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네. 아침에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 주기도문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또 이방인처럼 이교도들처럼 중원본 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기도의 유의사항을 딱 가르쳐 주시고 이제 기도의 표준,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에는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화려한 미사 여구도 또 유사한 간구를 반복하는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침에 시작할 때 암송하시고 또 하루 마무리할 때 이렇게 암송하시고 낮에도 좀 식사하시고 잠깐 쉴 때 쓸데없이 휴대폰 게임하면서 주식 시세 알아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한번 천천히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이 총 7개의 탄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 3가지의 탄원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9절에서 10절까지예요. 그 나머지 4가지의 탄원은 제자들이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 여기 보면 먼저 9절의 기도죠. 9절에 보면 이 주기도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가. 바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어떤 분이시다. 여기에 맞게 기도의 수준을 올리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거는 이 땅의 창조주, 통치자, 왕, 이 모든 어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을 뜻할 때 하는 얘기죠. 자, 그분에게 우리를 할 때 이렇게 그분의 능력과 성품에 맞는 기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세요. 하늘이라는 건 우리가 상징적인 게 뭐죠? 다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나의 마음의 힘듦과 저 바닷속 심해에 있는 상황들과 우주의 그 너머의 끝없는 곳까지 하나님은 초월하심으로 왕으로 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 통치의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당시에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온 세상에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임할 때만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9절과 10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신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참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이겨내는 아주 핵심적인 전략적인 무기와 같은 아주 병기와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지실 때 그들을 막 힘들게 하신 게 아니라 늘 잘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는 놀라운 간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사실은 세트로 돼 있어요. 14절과 15절에도 이제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14절과 15절 그리고 12절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맥이 같지만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남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분량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행위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누는 그 믿음의 친실하고 깊은 교제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죄에 빠질 만한 환경을 모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악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 이 악한 영향력에 우리가 휘말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도매급으로 막 함께 공범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는 마무리 찬송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여는 경배와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건 이제 하나님 앞에 송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의 표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표준에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높이고 또 우리의 실존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가 또 있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게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 그리고 죄사함과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정말 매끄럽고 부드럽고 통일감 있게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가 스스로는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즉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율법의 큰 두 가지의 축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죠. 자, 그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내가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동기. 자,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스탠다드에서 잘못 어그러지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경건의 내용들이 거짓된 경건이 되고 내가 지금 나의 셀프 칭찬을 받기 위한 요소가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경건과 영성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흘러나가는 복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에 놀라운 업그레이드가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슴에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만나는 축복의 기도가 되도록, 기도의 삶을 살도록, 기도의 내용이 내 인생의 열매로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영광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